예, 지난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장과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바울이 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한 이제 기원, 바울이 되니 이제 기원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것은 1장의 주된 내용인 환난의 배경이나 또 2장의 주된 그 배경이었던 미혹의 배경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그 모든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또 믿음, 행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행함이 포함된 믿음, 행함이 강조된 그 믿음이죠. 말씀과 함께 그 행함이 포함된 믿음은 1장과 2장에서 구원과 함께 계속 강조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지난번 그 3장 첫 번째 본문에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행함이 아주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3장 첫 번째 본문은 바로 이제 1장과 2장을 마무리하는 성격도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오늘은 이제 또 그에 이어서 전에 3장 1절에 이제 마무리가 시작되면서 종말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말로. 그 말은 덧붙여 그 밖에라는 말로써 이제 그동안의 마무리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보다도 이제 오늘은 그와 같이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규모 없이 행하고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로 규모 없이 행하고 일하지 않는 자 같은 차원인데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또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언급되며 명령된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너희에게 명하노니라고 이제 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거기서 조용하다는 건데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이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에서 였던 것이었는데 그때 바로 그와 같이 말했던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림 그 이제 명령은 재림의 이제 배경을 두고서요. 재림이라는 이제 배경을 두고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떠들썩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말했던 이유는 그 뒤에 바로 4장 또 12절에 나오고 있었는데 외인이라고 말했던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제 방해나 어떤 피해, 이제 오해를 주지 않아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이제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자기 일을 잘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와 같이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5장에 넘어가서 5장에 다시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가운데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말로도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 그 규모 없다는 말은 제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질서가 없다. 제멋대로 한다. 이런 의미 없는데 정돈되지 않고 그들을 이제 거기 보면 번개하라라는 말. 번개라는 것은 책망이 담긴 훈계입니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그들을 이제 바로 잡아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살리고 그들도 바로 잡는 이런 차원에서 번개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제 그들을 규모 없는 자라고 이제 말씀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일하지 않는다 또 규모 없다라는 그
두 내용이 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때는 여러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연관성 그것이 같은 차원에서 같은 대상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규모 없는 자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가 함께 나옵니다. 함께 같은 차원에서 직접 보여지며 말씀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참 잘 봤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봤구나. 우리가 제대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때 이제 전서 때 명령했던 것을 잘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었는지 다시금 여기서 이제 바울일행이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림이란 배경 가운데에 그와 같이 자기 일을 하라. 재림을 앞두고 이들은 막 그냥 종말이 올 줄 알고 자기 일을 다 손을 놔버린 것이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재림이 다가올지라도 너희들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은 2장, 이제 재림이라는 배경이었죠. 재림의 이제 재림에 대한 미혹의 이제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2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난번 3장 첫 번째 본문에서도 그 1, 2장을 함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재림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이라는 흐름 가운데 오늘도 바로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자기 일을 행하라라는 명령을 또 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특별히 재림이라는 이제 내용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흐름 가운데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과연 이 재림이란 배경을 그 이면에 두고서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자기 일을 행하라는 차원에서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에서 형제들아 라는 호칭과 함께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전환됨을 이제 보이죠. 항상 호칭을 하면은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됨을 보이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전반적인 명령을 요약하는 듯한 내용이 이제 6절에 보여집니다. 첫 절에.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명령이긴 명령인데, 이제 바울 일행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명령으로 아주 중요하게 그것을 명하는 것이죠. 어떤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은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 먼저 첫 번째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인데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이 말은 오늘 주된 대상이죠. 이들이 주된 대상인데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급되었던 일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행하는, 규모 없이 행한다, 행하는 이란 말이 전서 때에 비해 더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만 했다면 여기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이렇게 행하는 이란 말이 붙어 있어서 그 행하는 이란 말이 원어상 의미하듯 사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행동하는 그런 뜻의 말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제 좀 이따 또 규모 없이라는 말이 한 두 차례 더 나오는데 함께 붙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이란 말이. 자, 이는 지난번 본문 그 후반부인 3장 4절 5절에서 믿음과 짝을 이루는 결국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 여기 행하는 이라는 것이 지난번 본문 이제 마무리할 때 행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물론 1장, 2장에서도 행함이 계속 나왔고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말이 굳이 덧붙여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 지난 본문에서의 그 행함은 주로 지난 본문까지의 그 행함은 거룩과 또 선에다가 지난번 또 새롭게
5절에서 또 보여줬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까지였다면은 여기서는 그러한 거룩과 선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함들이 되면서도 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행함으로서 오늘 이 내용을 명령하고 있음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의 그 거룩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거룩이죠. 스스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과 선과 사랑, 행함의 이제 모습들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오늘 규모 없이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안 하면은 이제 규모 없이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이 행함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여기 이제 볼 수 있는 두 번째, 그 6절 명령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그들이 거기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네, 여기 유전이라는 말은 전에 2장 15절 때도 나왔었던 그 2장 15절 그 앞부분을 잘 보시면 나오죠. 거기 나왔던 원래 전통이란 말로 바로 또 교훈이나 가르침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도 그와 같이 전통을 의미하는 말로 쓴 이유는 앞서 그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결국 나름 새로운 주장을 하며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일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줬던 전통, 근데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이제 주장하면서 그렇게 규모 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전통은 앞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냥 바울 일행 자신의 인간적인 유전과 전통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말씀 차원의 전통, 그러니까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에서 이제 그런 규모 없는 행동이 유발된 것이고요. 제멋대로 하고, 그죠? 자기 그냥 이제 정돈되지 않고 질서가 없고 이런 행동으로 규모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유발된 것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명분으로 내세운 새로운 주장은 그럼 무엇일까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때 보았고 또 여기 문맥상 흐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전에 2장 2절에서 주의 날 2장 2절 잘 보시면 여기 주의 날, 그게 재림이죠. 재림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제 거짓 가르침으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모습의 결과로서 바로 주로 이제 방종이 조장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종입니다. 동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방종 쪽으로 제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 그처럼 그 방종의 대표적인 결과로 이와 같이 규모 없이 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재림과 관련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이렇게 방종적으로 나오는 방종. 그 재림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규모 없이 막 제멋대로 방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와 연관해서 그대로 지금 말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쭉 통으로 보면 이제 보일 수가 있죠. 쫙 그 자리에서 이제 들으면 이것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재림의 배경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아까 6절의 명령에 관련된 거기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거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먼저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여기 형제라고 했던 것처럼 신자들임에도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은 주로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신자들에게 제대로 믿으라는 내용이라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러했을 때 그들에게 잘못된 이제 가르침에 빠졌을 때 그들을 감싸거나 하지 말고 바로 여기 떠나라. 즉 원어상 이 떠나라는 말은 피하고 억누르라 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억제하라. 그들을 억제하라. 그들 접촉을 억제하라는 것이죠. 다만 이 말은 일단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있으면서 그들을 떠나라고 했지 그들을 내쫓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다르죠. 너희들 그들을 피하라는 것이지 그들 자체를 완전히 내쫓으라.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말을 쓸 수 있는데 여긴 좀 덜 강한 거죠. 아직은 피하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있으면서 그들과의 접촉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안 돌아온다면 계속해서 안 돌아온다면 이 말은 이 피하라는 말은 결국 그들을 내쫓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고 피하는데 계속 그게 지속이 된다면은 그게 내쫓임 당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한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지만 결국에는 안 돌아온다면 내쫓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는 내쫓으라는 말도 있어요. 아예 그들을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안 돌아온다면 결과는 내쫓는 단계까지도 가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떠나라는 말에서요, 그런 그 규모 없는 자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죠? 그러니까 떠나라고 그러지, 뭐, 그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떠나라는 얘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죄된 범주입니다. 죄의 범주에. 이게 그냥 차원이 아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또, 그랬을 때,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죄된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형제라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을 멀리하며 교회 공동체의 그 순수성을 지키고 또 자신의 거룩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영구적 분리도 전제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죄가 있음에도 그거를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단호히 베어버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순수성, 거룩을 유지해 가라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용서하라라는 것도 늘 말씀드렸죠. 회개가 전제되었을 때의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죄를 졌어요. 내 자신의 나에게. 근데 그것을 회개했을 때의 용서예요. 그가 회개도 안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사하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죄된 상태로 받아들이셨었는데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게 더 대단해 보여요. 죄된 사람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죄된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둘 다 죽는 함께 자살하는, 자폭하는 거예요. 함께 끌어안아서 자폭된 자리에 들어.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거기서 먼저 배워나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돌아왔을 때 다시 거룩하게 공동체에도 그가 받아들여지는 이 거룩이 유지가 안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오히려 범주가 더 커 보여요. 더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까지 다 끌어안아 버리니까. 근데 이게 죽는 자리라는 걸 몰라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인간적인 사랑이 훨씬 더 좋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 쫀쫀해 보이고 까다로워 보인다. 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끌어안아서 함께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고 말이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안는 자들은 거기 결국 오염돼서 끌려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함께 죄된 자에 함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된 그러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6절에서는 이제 오늘 그 문제가 되는 그 대상, 그죠? 문제의 대상과 또 그를 피하라는 명령과 또 그 이유에 대해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면, 다음 이제 7절부터 9절에서는 7절 맨 앞부분에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요. 그렇게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 일행 자신의 본을 말하면서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 자신의 본이죠, 본. 앞서 6절에서는 유전, 전통, 가르침이죠. 그것을 전했음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자신들의 본까지 보였음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아, 본을 배웠구나. 아까는 가르침이었다면 본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의 내용은, 그 6절 때 유전의 내용은, 재림이, 이제 이 뒤에 내용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재림이 임했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하라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일을 하라. 어떤, 여러 이제 재림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자신의 일을 하라. 이것이 아까 6절에서 말한 어떤 유전의 어떤 요약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해 이제 직접 본까지 보일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여지는 본은 단순히 일에서 너희를 자급자족했다.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했다. 우리가 바울 일행이 직접 일에서 자급자족했다는 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실 재림이 오고 있음에도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일했다. 자신들은 막 제멋대로 막 그냥 질서 없이 행하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했다. 재림이 오고 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자, 먼저 거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앞서 6절은 떠나라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본받고 따라야 할 사항을 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아까 떠나라는 명령을 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였지 않느냐? 너희들 떠나. 이제 왜냐하면 말을 붙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본을 먼저 보였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자, 그런데 여기 그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알 정도로, 그죠? 안다고 했죠? 알 정도로, 너희가 알기 때문에 알 정도로 확실한 본을 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라면 아주 확실한 본을 보였어요. 너희가 알지? 이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말이 앞서 6절에 이어 또 나왔어요. 그죠? 아까 6절에서 규모 없이, 여기 또 규모 없이라는 말이 또 나와서 그 규모 없다는 말처럼 정돈되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서 일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지금 주된 논점임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규모 없이 행하는 것들이 그것에 대한 주제가 여기 지금 주된 논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8절에는 그 규모 없이 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이제 자세히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규모 없이 행하지 않는 행동. 어떤 것인가? 먼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 식사와 음식, 생계에 대한 비용을 직접 치르고 직접 그게 사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다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렇게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했다는 겁니다. 여기 수고란 말과 애씀이란 말은요, 원어상 모두 이제 명사로서 이제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힘들게 일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 그들의 일은 주로 천막 만드는 일이 되었을 것인데, 천막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 사역을 하면서 또
영성 생활, 영적인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여기 주야로라고 했듯이 밤과 낮으로 틈틈이 일함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역도 해야죠. 자기 영성 관리도 해야죠. 이들이 뭐 그냥 뭐 자기 영성 관리도 안 하면서 일만 하면서 뭐 핑계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우 나 회사 다니고 나 직장 생활하고 나 사회생활 하는데요. 이거 조금 못한다고 이러지 않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디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하는 거를 신앙과 맞바꿔치기 합니까? 그리고 거기다 핑계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상을 딱 구하고 말이죠. 바울이랑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뭐 눈에 안 봐도 훤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런 걸 다 해가면서 또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야로 한 거예요. 튼튼히.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건 사실 안 좋습니다. 너무 또 몸이 고달픈 것도 안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적인 것을 내가 거기다가 다 뺏겨버린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죽는 그 자살하는 자기, 영적인 자살, 지옥 가는 짓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돈벌이가 좀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택해갖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가난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에 있는 모습이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웬만하면 잘 안 돼요. 해보면 알아요. 자기 몸이 피곤하면 기도할 때 좁니다. 하루 이틀이죠. 맨날 졸아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도 볼 때 말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형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파하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일을 줄여가는 거죠. 일을 많이 했다면 그만큼 영적 생활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말씀 기도 생활을 더 늘려야 됩니다. 예전에 8시간 일했던 사람이 1시간 기도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10시간 일하면 기도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하는 시간 2시간 더 늘었죠. 기도 시간 30분 더 늘었다고 칩시다. 그럼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은 더 할애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1시간 반이라는 기도를 못합니다. 피곤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봤을 때 우리가 막 이것만 외쳐갖고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서 안 될 일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게라도 자기가 제대로 된 일을 해나가고 영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영적인 생활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바울이라도 쉽게 일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라는 그 목적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너희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 누를 끼친다라는 말은 원어상 무겁게 하다, 이제 한다는데요. 자, 무겁게 하다, 부담 지우다라는 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어떤 뭔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럼 왜 또 그러했던 것일까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죠. 물론 경제적인 부담, 물질적인 부담이었겠지만 왜 그러려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만 신세지지 않는 정도. 그것만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경제적인 것만 고려된다면 잠시 그 정도의 신세는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는 더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1, 12절 때에 그 자기 일을 하라는 목적과도 같이 바로 그들에게 피해나 오해를 주어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죠.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때는 주로 이제 불신자를 대상으로 말했다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또 그 차원에서 주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복음을 전해받을 대상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대상으로 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행했고 그들도 다른 복음 전할 대상들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들도 되게 먼저 보였던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재림의 배경에도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일했음을 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죠? 재림이 오고 있는데도 정말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일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지금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르침까지 포함한 더 큰 범주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것도 다 가르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그와 같은 목적에서 보이길 원해서 말입니다. 이게 본인 것이에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9절에서는 또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 이제 또 말하는데요. 그 본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말합니다. 본. 자, 거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본. 여기서의 본은 우선 그 재림을 핑계로 규모 없이 행하며 일을 하지 않는, 일을 안 하지 않는죠. 안 하지 않는 그런 본이면서도 더 넓게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본도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 앞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 일행은 충분히 그들로부터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러한 비용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그들에게 보여야 할 그런 본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그러한 권리를 기꺼이 희생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고요.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데 보면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바울이 신령한 것, 그건 이제 영적인 가르침과 복음이죠. 이것을 뿌렸은즉 너에게 전했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육신의 것은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을 거두기로 과하지 않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이제 말씀도 했지만은, 그때 고린도전서 9장 그 11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 다음 바로 12절에 보면 또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이 권리를 행치 아니하고 이런 거죠.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했던 건데요. 거기서도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복음 전파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본을 보여야 할 그런, 그게 다 복음 전파인데 필요할 때는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기준 삼지 말고요. 그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 이런 거 차원에서 그거 갖고 막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가 이런 거 해서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그거 자체만 갖고 논하지 말고요. 권리를 행해야 되게 옳으네, 그러네, 이런 것으로 갖고 우리가 기준 삼지 말고 복음 전파를 기준 삼아야 된다. 복음 전파를 기준 삼아서 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손상이 된다면 과감히 그러한 권리일지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겠다. 그럼 목회자나 어떤 복음 전하는 자가 어려워요. 상황은 되게 어려워서 극단적 물질을 좀 받았으면 좋을 상황일지라도 그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겠어요. 내가 어렵고 막 하는데 이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 또 어떤 걸 택해야 되겠냐. 내가 어렵더라도 이걸 그래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 삼아야지. 내가 충분히 어렵고 또 이들은 충분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요. 저희에게 이거 줄 수 있는 다 능력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저도 어렵고 그러니까 받으면 되죠. 이걸로 기준 삼고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넉넉한 뭐가 될지라도 이들 봤더니만 그거 공급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킬 것 같다. 만약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왜곡시키고 안 받아버리는 거야. 안 받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암암리에 일어나거든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뭔가 베풀어버려. 그 다음에 조정을 하버린다. 조정. 자기들 목회자만 끌려가고. 이게 암암리에 다 사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실 그런 요구가 암암리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마음 같아서는 목회자들이 다 사례받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좀 없이 그냥 특별하게. 그런 거에 끌려가지 않게 그냥.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에 타협하면 안 되니까. 이 가르침을 왜곡시켜갖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좀 힘들지라도 그거 참아내면서 이걸 바르게 전하고 또 그래서 성도들도 거기서 막 떨어져 나가든 어쨌든 간에 거기서 바르게 쫓아와서 네? 타협 없이 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고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오히려 그러지 않는 쪽에 더 지금 많이 치우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 다음 이제 10절부터 11절에서는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말이 생략되어서 이번엔 앞서 그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본받을 내용이 아닌 이제 본받을 그런 참 본의 내용을 이제 말씀했다면 그것이 아닌 다시 저 6절 쪽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유전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유전 전통 아까 가르침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또 그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 11절에서 자 먼저 10절은 그 유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앞서 6절 이후에는 6절 바로 그 우리가 이후에는 재림의 어떤 배경임에도 자신의 일을 하라라는 정도로 그 유전의 내용을 짐작만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직접 말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더 직접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때 명령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가르치고 명령한 유전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죠. 일 안 할 거면 먹지 마. 더 요약하면 요겁니다. 이것을 유전으로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전은 이게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그 전통 가르침. 자, 이 유전은 앞서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듯이 이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명령했을 텐데요. 구약 성경. 아까 이제 짐작한 거는 자기 일을 하라는 정도였다면 여기는 아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거에 더 덧붙이는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더 강하죠. 자기 일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먹지도 않을 정도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그죠? 명령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명령으로 명령한다라고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특별히 아담이지만 아담을 비롯한 이제 인류 전체에게 내리신 저주였던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가장 기초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이 흘러요. 이래야 너가 먹고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명령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곧 다가올지라도 그런 그 명령은 계속 지켜라. 너가 이래야 먹고 사는 거야 라는 거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내일 있을지라도 언제 있을지라도 그건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재림에 대한 준비는 평상시에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막 재림이 왔다고 막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일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해달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평상시에 또 늘 깨어있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종말론을 들먹이며 이와 비슷하게 미혹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뭐 일하지 말라라는 도 그래서 그렇죠. 우리 뭐 모여갖고 옛날에 뭐 다미선 교회도 그랬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하면서 재산 갖다 바치라 이러면서 뭐 이런 비슷한 미혹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에 대한 준비예요. 언제든지 깨어있는 자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마라나타 이제 마라나타 원어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늘 고백하고 늘 외칩니다. 늘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 와도 괜찮거든요. 그게 재림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근데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 뒤에만 반짝 이게 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재림에 대한 준비가 그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되어지지도 않아요. 제대로요. 껍데기식으로 형식식으로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고 제대로 안 되죠. 자기가 막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마지막에 돌이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미 굳어버려. 거기에 딱 습관이 돼갖고 안 돌아와요. 이게 그러니까 늘 깨뜨리고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겁니다. 늘 우리가 굳어지지 않게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상태로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상태로. 그래야 말씀도 금방금방 흡수가 되고 뭘 해도 순종이 바로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이게 딱딱해져가고 가버리면 이제 교만만 쌓여요. 말씀 딱 들어와도 절대 여기서 딱 겉으로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겉에서 어느 정도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게. 겉으로 아닌 척 해라고 해도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사람 다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한테는. 희한해요. 다 보여요. 흉내내는 게 다 보여요. 이게. 사람한테도 하물며. 하나님은 더 꿰뚫어 보시죠. 정확하게 요만한 것까지 다 아시죠. 완전하게. 무서운 건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무슨 벼락치기로 무슨 뭐 나중에 가서 이게 한다는 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것.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내 주인께서 살아가다가 뒤에가 천국 갈라고 거기 뒤에가 딱 거래. 이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데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늘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정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 주인 삼는 거. 근데 어디서 그렇게 그냥 슬쩍 그냥 뒤에 가서 뭐 해보려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11절은 이제 우리가 들은즉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에 들었던 어떻게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겠죠. 그들이 이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말합니다. 아까는 유전에 대한 내용이었던 여기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였던 규모 없이 행함과 또 일하지 않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담아서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거기 먼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라고 이제 한 가지를 말하고요. 이제 규모 없다는 게 나오고요. 이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라며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은 차원인데 어쨌든 이렇게 규모 없음과 일하지 않음 걸 다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다 그들이 일만 만든다라는 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일만 만든다. 그렇죠? 자, 이 말은 원어상 두루 다닌다, 또 법석 떤다, 참견한다 이 말입니다. 일만 만든다, 참견한다. 조금 해석이 약간 이제 번역이 약간 좀 많이 차이 나는 느낌도 있지. 약간 약간 아쉽긴 한데 그냥 막 두루 다니면서 참견한다 이거예요. 참견하고 막 그냥. 자, 그래서 자기들만 그 규모 없이 행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들처럼 하라고 참견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뭐 일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조장해가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 자꾸. 일을 안 하는 것을. 이제 안 하도록. 자, 그러니 더더욱이 그들은 지금 죄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얼마나 죄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명령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앞서 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했던 것과 다르게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떠나라 이제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엔 그 규모없이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죠? 이번엔 그들에게 직접 이제 명령한 건데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명령하고 또 이번에는 거기다 권한다. 이 명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권한다는 말이 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전에도 계속 나왔듯이 훈계하듯 요청하는 그런 말까지 쓰며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해서. 그냥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좀 부드럽게 기회도 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앞서 6절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라는 말 대신 떠나라 라는 말을 했던 것은 그들이 돌아올 기회는 열어놓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기 그것이 직접 보여지는 것입니다. 권한다 라는 말 속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쫓으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한 단계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여기 권한다는 말 속에서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이제 명령하는 가운데서도 자, 다만 그들이 이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들은 이제 내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지만 말이죠. 계속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을 내쫓으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명령은 거기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종용이 일하여 명령은요 그들에게 명령, 종용이를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먼저 종용이라는 말은 조용히, 쉽게 말해서 조용히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앞서 이들이 나왔다고, 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그 11절에서도 나왔던 말이고요. 그때도 종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 짐작만 했었다면요. 이 말을 왜 썼지? 해서 짐작만 했었다면 여기서는 그것이 앞서 11절에서 그 일만 만든다며 이 두루 다니며 그 참견하는 모습을 그만두라는 모습임을 직접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뭔가 참견하고 있고 막 떠들썩하게 군다는 것까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더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더 직접적으로 아까 일만 만든다는 말 속에서 그러면서 자꾸 그들도 막 그냥 일 못하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자 그것은 이제 직접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하면서 종용히 하면서 이제 여기 일하라는 것이 되거든요. 일하라는 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봤던 내용이고요. 종용히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 일하라는 것이 또 원래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종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다음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는 것은 앞서 10절에서 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그런 명령에 부합되게 그와 이제 반대로 아까 일하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의 그 먹거리와 생계를 그래서 책임지라 라는 차원에서 덧붙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일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먹어라. 아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 반대 차원에서 그대로. 자, 그러기에 이 12절에서는 앞서 그 10절과 11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 것이죠. 11절과 관련해서는 주로 그 일만 만드는 것과 대조해서 여기 종용이라는 말을 주로 쓴 것이고요. 11절. 그러니까 나머지는 10절과 대조해서 일하기 싫고 먹지 말라. 여기 일했으면 먹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생계를 책임져라. 이런 차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다시 그들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며 양식을 얻어 먹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일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굶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 양식을 얻어 먹었던 것일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얻어먹는다. 이렇게 얻어먹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불쌍해 보이고 또 도와줘야 할 대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지금 오히려 그 도움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죠? 한편으로 이들이 얻어먹는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좀 뭐 이런 대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돕지 말라는 차원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거만 딱 봤을 때는. 자, 그 일을 볼 때 우리가 막무가내로 도와주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죠? 무조건 어렵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끝! 이게 아니라요. 그들이 게으르거나 잘못된 삶을 산다면 그것부터 고치도록 하는 것이 진정 돕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얻어먹는 지금 차원에서의 이들이 그럼 계속해서 도와줘. 근데 우리는 이제 전체를 못 보고 안 보고 그 부분만 보면서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행위만 끌어내고 끝나려고 하는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걸 끝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도 잘라서 거기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비슷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의도와 이런 흐름을 모르고 그것만 보고 도와줬으니까 끝나고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들을 도와줘야지 지금 상황도 아닌 것이고요.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잘 해갖고 벌 고치게 만드는 것이 돕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돕는 거란 겁니다. 자,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기에, 그죠? 재림이 막 임했다고 지금 임한다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고쳐주며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쳐주며 그런 것이 진정 돕는 것이 되는 것이지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돕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 차원 까지를 봐서 그들을 정말 권면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내 책임 다했다고 내가 할 일을 했다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내 책임은 다 했어. 근데 그를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원이 이거예요. 딱 들어가면 자기만 챙기고 자기 잘했다고 쏙 빠져버려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알아야 돼. 근데 보통 그랬던 사람들은 더 자기 잘했다고 또 어디서 막 만족해하면서 막 은근히 잘하고 이런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 중심, 정말 그 마음 중심, 눈에 안 보이는 그 의도 그런 것 중심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거 잘 알아야 돼. 껍데기 같은 거. 막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끝이다. 하다못해 선한 일까지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정말 의도가 바른 의도냐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구제까지 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좋은 일을. 얼마나 그냥 예수님께서 그 좋은 일을 했는데도 거기다가 막 안 좋은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앙의 항상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그걸 살펴야 돼요. 그 의도를. 정말 진짜냐. 의도가 바르면 행동은 바르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당장에 어렵잖아요. 빨리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나오기 쉬워요. 오해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 제쳐두고 빨리 도와주기나 해요. 이렇게 난다고. 근데 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망치는 것이죠. 그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을 제대로 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이고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내 자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언제든 간에 그걸 중심으로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통해서 문제가 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바르게 가는 것이죠. 서로 간에 바르게 깨어있게 되고. 자, 이로써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무리 중에서도 이제 덧붙여 말씀하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지난 2장의 그 재림의 배경과 이어지는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지난번 그 3장 첫 본문에서 1장과 2장을 마무리하는 데서 강조된 행함과도 연관된 명령으로서 그와 같이 행할 때 스스로의 거룩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거룩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선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되는 것임을 앞서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 유전을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조장하는, 일만 만들면서 막 조장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라는 그런 명령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죄된 모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모습이었음을 볼 때 그러한 정말 이 스스로의 거룩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선과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실 지금 죄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 정도가 아니라요. 죄된 자리죠. 상당히 죄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막 피해도 주면서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함 차원이고 결국 너희들이 거룩과 선과 사랑을 행한 그런 행함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명령은 단순히 덧붙이는, 그죠? 단순히 그동안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뚝 갑자기 아무런 이상한 거 딱 그냥 일 잘해 라는 거 딱 덧붙이는 정도, 그런 추가적인 명령 이전에 오늘 문제가 되는 그 대상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다시 그 행함이 포함된 그런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혀 동떨어진 추가적인 명령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의 행함에는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이런 말도 여기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행함이 포함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차원의 어떤 하나의 사례구나,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중요시 언급되었던 것은 오늘도 마치 지난 본문과 지지난 본문과 같이 유전이라고 이제 여기 말씀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오늘 유전이라는 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이 행함을 위해서, 바른 행함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말씀이 또. 다만 오늘은 거기다가 그 말씀에 대한 바울 일행의 본까지 보이는, 자기들이 말씀했던 걸, 가르쳤던 그 유전을 본까지 보였어요. 똑같이 자기가 행해서 그대로 본까지 보이며 그 말씀에 대해 철저히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 말씀, 행함의 차원의 말씀인데 그걸 직접 행해서 또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재림의 배경에도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일하라 라는 그 말씀과 그에 대한 본이었지만, 그러면서 또한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말씀과 본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단순히 추가적인 명령을 덧붙인 것만이 아닌, 사실 지난번 3장 첫 본문에서 말씀과 또 행함을 포함한 그 믿음이 강조된 교훈을 위한 하나의 사례도 되는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례였던 겁니다. 사례. 행함, 말씀과 행함이 강조된 그 사례였어요. 사례. 근데 이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와 결부된 그런 차원의 사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또 볼 수 있었던 교훈은요, 먼저 우리가 종말론에 휘둘려서 평상시 보여야 할 신앙과 또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게을리하는 그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직접 일하는 본을 보인 것처럼, 바울 일행이 직접 그 말씀에 따라 직접 일하는 본을 보인 것처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고요. 먼저 그냥 막 종말론 때문에 막 삶을 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따라 일하는 본을 보였잖아요. 자기 일을 하라는 말씀에 따라. 바울이 본까지 보였죠. 우리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행함이 되는 것이죠. 행함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되는 것이죠. 모습이 늘 보여져야 하고 그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함이 되죠. 지금
행함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는 것. 딴 게 아닌 것입니다. 자, 다음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야 할 모습을 해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들이 다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도 주는, 조심도 하면서 기회도 주는 그러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되 그 죄는 미워하여서 죄에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인을 미워하진 않아요. 죄인 자체는 사랑하지만 죄를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죄에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렇지 않고 죄인을 그 죄까지 끌어안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영향받지 않도록 떠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철저히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죄까지 끌어안으면서 그를 사랑하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커 보일 때니까요.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야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인다. 야 우리 괜찮아 일로 와. 야 이러면서 야 한잔해 이러면서 이러면서 서로가 여기 맞아. 그게 훨씬 커 보여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게 더 커 보여서 분별 못합니다. 나중에 글로 가요. 그냥. 세상이 더 낫다 이러면서 식으로. 예? 자, 그 구분을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때려넣어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보여야 할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배제된 사랑은 없어요. 거룩은 사실은 뭡니까? 다른 말로 공의죠. 다 그 원리예요. 공의가 빠진 사랑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이 주장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랑에서 지금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 죄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괜찮아요. 나 그냥 씻어줘. 이렇게 또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절대 죄 짓지 말라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럼 거룩을 추구해라.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까짓 거보다 예수님께서 그냥 글로 가르쳐놨어요. 그리고 그게 더 커 보이는 사랑처럼 이 신자들 안에서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의면 중에 다 그 교리를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러한 신앙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죄가 그냥 덧붙여갖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간식으로 육신적으로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가 해결되어져야 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었고. 자, 우리 모두 다시금 그 말씀과 행함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그렇죠? 이게 다시금 오늘 보여진 겁니다. 지난 본문에서 보여졌고, 지난 본문에서 말씀과 행함. 그러면서 내가 실제적인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의 본도 또 보이게 하고 오늘 또 본까지 보였어요. 그 행함은 정말 직접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종말을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닌 늘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과 행함이 잘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 준비하려 하며 또 그러지 못한 자들도 사랑하고 기회를 주되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우리가 잘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마지막 때 그 재림을 잘 맞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